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완벽한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율법과는 별개로 독려된 또 다른 의라고 말을 하죠. 복음이 율법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의로움을 얻게 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유대인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의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살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요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를 통해 복음이 이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국경의 잠복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했죠. 소위 몇 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이제 갓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또한 강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서로를 비교합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구분하고 비교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뿐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것, 어부성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겸손뿐입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복음을 믿는 것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이방인이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따르는 진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또한 역사를 주고 있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차별 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고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계속해야 될 순종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나침반,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의 성취,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더 이어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